네, 우리 시원성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월 4일, 10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경험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사단 마귀들, 또 여러 가지 괴계들을 주의 성령께서 물리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마음에 담은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아버지의 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했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부분들을 교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고사 날 정결케 하시고 비 내릴 내 맘에 채워 네 승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페이지 됩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는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함께 보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린 이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혹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범죄함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복된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이 다소 위축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지요. 반가운 가족들의 얼굴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위축되어지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자리, 또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기쁜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 나가실 사역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면, 그 이후로 8장과 9장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0장과 11장은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즉 우리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이후로부터 말씀과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과 천국과 안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천국, 안식, 이게 매우 동질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지만 그 핵심되어지는 그 의미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지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나 혹은 같은 자리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진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과 천국과 안식은 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우리 천국은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 천국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열매를 우리가 따 먹었을 때 이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맛이 뭐냐? 안식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과 천국과 안식을, 복음은 씨앗이고 천국은 열매이고 또 안식은 그 천국의 맛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옥이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이 나오고, 또 반대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인을 맞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밤낮 쉼이 없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대고 말고 그냥 우기고 갖는다고 해서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어질 텐데, 그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고 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 그 안식, 쉼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는 인생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또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과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심판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12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다루어다가 18절 이후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20절에도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또 심판은 무엇인지, 내가 안식을 받은 사람인지 심판을 받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최초의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지막 6일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창조되어지는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나라의 하루의 계산법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이게 하루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루의 계산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이게 하루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저녁이 되어짐으로써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사람은 창조되어지자마자 안식일을 맞게 되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조되어진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주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각종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써 우리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친밀감 속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모나 자식이나 그 가족이 예수님보다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예수님보다 마음에 가깝지 않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가장 가깝죠. 그리고 그 몸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해야 참된 안식이고 또 천국이 되어지는 거냐? 가족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친밀하게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천국의 문, 또 천국의 길, 안식이 열려지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안식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도 이 천국과 안식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유는 천국에 대한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안식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오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도 천국과 안식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불의와 죄악을 몰아내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이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안락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 것으로 안식일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과 안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요한이 실족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게 괴롭힌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안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pit박하는 또 오해하는 이러한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장애가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질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도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참이다, 진실되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그러한 표적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천국과 안식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천국과 안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동일한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 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오른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뭔 문제가 있으면 손 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재능을 드러내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른손, 이 오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달라, 혹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바른 능력, 권능, 재능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써 마르게 되는 것이고, 또 마름으로써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하는 은혜가 통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마르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가는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권능이 있고 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 보여주는 상징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그래서 병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고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자비롭고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미리삭을 베어 먹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뒤에서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이 세운 이 유전을 어기게 되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안식이라 할지라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을 만큼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출해내는 것은 분명히 노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은 허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왜 허용이 되어질까요? 양이 참 귀한데 그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암묵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안식일 가운데 행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묵인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르는 양도 너희가 귀히 여겨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살리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약이 올라도 많이 오르긴 오를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함정을 파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함정을 유유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도 오를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세요. 보통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함정을 파놓고 이 함정에 걸려들게 되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 자기가 틀렸음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틀렸음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달아나든지 뭐 이러한 반응을 기대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아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더욱더 이를 갈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15절과 16절부터는 우리가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6절에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야 어디 가가지고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병자를 고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또한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 그들을 경고하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감춰주겠습니까? 이 감춰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 가가지고 내가 고쳐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17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혹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메시아 사역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우리 1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 대목과 맞물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배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참 많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도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중성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멀쩡한 갈대들도 썩게 만들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반드시 꺼버려야 됩니다. 이제 기름이 말라서 꺼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면 그 심지가 다 타서 못 쓰게 될 것이고, 그 심지가 타는 동안에 끓음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대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데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심판하시고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았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논증을 하고 반박을 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다투지 않아요. 들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라우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또 그것을 거부할 때 내가 맞고 너희들이 틀리다, 이것을 논쟁하고 다투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길에서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사야서의 다른 내용을 인용을 하고 계신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과 19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나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가지고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라, 잠잠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나는 종일토록 징벌을 받았도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종일 징벌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나 이러한 후회를 하는 아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주의를 어길 때 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중적으로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님은 심판대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한 갈대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나아올 것이고 그들에게만 참된 안식과 쉼이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대까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십자가가 바로 심판대이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 2차적인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가 이미 심판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의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상한 갈대인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철저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꺾여 불에 던져야 할 상한 갈대임을 깨달으십니까? 내가 이제 꺼져가는 심지임을 철저히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원래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과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천국과 안식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의 맛은 어떠한 맛인지, 안식이라고 하는 참된 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참된 안식과 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을 얼마큼 벌어야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만큼 쉼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얼마큼 해야 이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할 만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참된 쉼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5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네, 주보를 창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강건한 육체를 강건함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중에도 수요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유초동부 예배와 학생부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예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내일이 되어지지요. 10월 5일 월요일 10시 대전 신광교회에서 장로 고시가 있고 10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오후 2시 광주 주원교회에서 가을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1년 1독 성경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 모심으로써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